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도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집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 베다니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살아난 그 나사로의 그 집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는데, 아마 그 뭐 이웃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 그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초청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나사로도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고, 또 이제 마르다도 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섬기는 그 음식 만드는데 아마 도와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음식이 준비돼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딱 깨트려 갖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도 부었다. 그냥 그대로 머리에도 붓고 또 남은 거는 또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았구나, 뭐 그러면 돼요. 똑같은 장면인데 좀 이렇게 표현에 차이가 있는데요. 뭐 그 정도로 봅니다.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보고 뭐 주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붓지 이거를 막 이럴 때 가룟 유다가 그 사이에서 톡 튀어나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걸 갖다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다 부어갖고 이거 허비하지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이냐면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0데나리온 것은 거의 노동자의 연봉이야. 1년 연봉이에요. 아주 값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택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낼 것인데 내가 죽고 장사할 거를 미리 이 여인이 지금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알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에 이 여인의 일이 남게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뭐 우리 많이 알죠. 자,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알려진다는 의미가 뭘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알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여자의 행한 일이 알려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분 그 일이 이 복음과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한번 정리를 해야 돼. 뭐 복음 그러는데 과연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4일 만에 그렇게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죄인들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냐? 아담한테 죄인된 우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심판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생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이 복음과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어떻게 복음과 관계되었는지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자신이 이제 내 자신의 그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 당시의 관습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시체를 깨끗하게 닦아요. 닦은 다음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부은 걸 갖다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장차 죽으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보면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정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머리 위에다 이렇게 향유를 이제 부었죠.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손님 중에 귀한 분에게만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귀한 분에게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한 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히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붓는데 300 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향유 담긴 옥합을 깨뜨려 지금 그 향유를 부은 거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300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연봉이란 말이에요. 1년 연봉.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보면 지금 자기의 전재산이에요. 자기의 전재산을 아무리 관습 따라서 자기 집에 귀한 손님 올 때 기름을 붓는다고, 자기 전재산을 다 바쳐갖고 이렇게 당신의 귀함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까? 자기가 전재산을 다 바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님 오는데 전재산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섬깁니까? 물론 귀한 손님일수록 이제 내 물질을 많이 투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다 투입했어. 예수님을 귀히 여길 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귀히 여긴다는 표징으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내 모든 걸 지금 사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딱 깨뜨려갖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딱 부은 거,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해석은 이 여자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 때 더 분명해져요. 이런 해석은 이 여자가 누군가 이걸 알면 더 분명해지는데, 처음에도 말했어요.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는 나사로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 형제 중에는 누가 또 있어요? 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둥이 시몬 집에는 누구 이름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어요?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누가 빠졌어요? 마리아가 빠졌지.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마리아가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 그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래요. 마리아가 향유가 깨뜨렸다가 나오거든, 정확하게.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으니까 이제 마리아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사로의 형제 마리아. 예. 바로 그 옆 동네 옆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좀 초청한 것 같아요, 나사로 형제들을. 네, 그래서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 있었고, 마르다는 그 은사 따라서 예수님 음식 섬기고 있었고, 예? 예.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살짝 들어가서 그 값비싼 향유값을 깨뜨렸고 예수님 머리 위에 푼 거예요. 응? 이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의 형제였다.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나사로 형제, 이 마르다와의 자매,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거기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취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사로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그 은사가 참 섬기는 은사가 너무 강해갖고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맛있는 걸 해드려야지 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더라. 기억나죠? 거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마르다는 자기를 안 도와줬다고 못마땅히 여겼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좋은 편 택했다. 좋은 편 택했다고 이제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경에는 무엇을 말한지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을 꼭 짜면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다 지금 죄인이야. 죄를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회개하게 하려고 왔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온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나를 믿어라. 복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한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유일하게 재산받는다. 나를 믿을 때 영생 얻는다. 나를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를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를 믿을 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에게서도 분명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렸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있으면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했고, 마리아 너무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막 섬기고 싶었는데 너무나 이 마음이 급해갖고 예수님 발 아래 지금 앉아갖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 생명의 영입니다 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약에 예언되는 그 메시아구나. 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할 구원자시구나. 이거를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신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실 텐데 언제 죽으실까? 응?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죽을 날이 이렇게 죽으실 날이 우리들의 인생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직감하고 그날 이렇게 문득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요때 미리 이제 향유를 준비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부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위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온 전하에 지금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알려질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인의 행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일이 선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정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누구든지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든가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정말 구원자로 다 영접하고 정말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면 그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내신 이 선물,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삽니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삽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더 알게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 자꾸 교제하고 누군가 자꾸 동행하면 그를 더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건 가까이 또 그래서 모든 걸 동행하면 어때요? 실망이 크죠. 멀찍이 볼 때는 굉장히 참 귀한 것 같은데 이게 알면 할수록 별로야. 그래서 헤어지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반대예요. 멀리서도 귀하시지만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거야.
그분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사랑이 그렇고 그분의 거룩함이 그렇고 그분의 은혜가 그렇고 그분의 마음이 그렇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알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떻고 그 깊이가 어떻고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의뢰하고 사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영혼이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주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복음 전합시다. 이렇게 증거하면 왠지 눌리죠. 부담되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사실은 바로 이만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성을 떠나지 말라. 뭐 나를 증거하겠다고 떠나지 말라.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능력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서 너에게 내가 누군지 알리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얼마나 그 베푸는 은혜가 큰 건지 알려주리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이제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건 뭐예요? 먼저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알게 되면은 이제 온 전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이게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해 놓은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다. 복음을 이제 전하러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막 핍박이 있고 막 목숨의 위협이 있으면은 참 마음은 그런 거 아닌데 원치 않게 예수님을 담대히 못 증거합니다. 못 증거합니다. 나중에는 부인해요.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성령 받기 전이라. 예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외에도 뭐 찬양하라, 기도하라, 소위 말하는 주님 섬기는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린 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눌려버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라 이것도.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다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엄청 눌리게 하는 겁니다.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다 품습니까? 근데 사랑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그 마음과 같이 못하기 때문에 눌려버린다고요. 정죄를 받고. 그래서 주님을 그 말씀 따라 그 계명으로 여기고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눌림이 돼버려요. 주님과 더 멀어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 조문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섬기는 건데, 성령으로 섬긴다는 것은 성령과 교통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강권함이, 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막 움직여갖고 그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갖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거부할 수 없어 올라와갖고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 감동으로, 그 소원함 따라 내가 의지를 들여갖고, 내 의지가 먼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함에 따라서 내 의지가 들어서 찬양하는 거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찬양하려고 노력, 전도하려고 노력, 주님 섬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며칠 못 가요. 그게 번아웃 돼버립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님자들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과 교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십자가에 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면 이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 알았잖아요. 그 십자가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막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가장 귀한 거를 딱 깨뜨려 갖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향유컵을 붓게 했잖아요. 자기 의로 한 게 아니에요. 막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예수님이 좋은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세상을 드려라. 그 말 아닙니다.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을 드렸지 않느냐? 주님 위해서 막 전 재산 드리고 막 목숨 드리고 무조건 귀한 것이다. No.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감동함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는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 그 은혜를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 편은 자기 의로 주님 잘 섬겨드려야지 하고 자기의 그 음식 만드는 기술을 총동원해갖고 그냥 그 노하우를 총동원해갖고 예수님 맛있게 뭐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지치잖아. 막 지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그냥 자기 동생 막 이렇게 뭐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좋은 편 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에게 좋은 편 택했다고 그랬지. 예수님에서 이렇게 전 부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건 내 의로 했잖냐.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 너 자랑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 붙였으니까 칭찬해달라고. 우리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그냥 다른 조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런 거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제 향유가 깨뜨리니까 그건 좋은 일이다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열심히 주님 자기 의로 주님 섬겼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먼저 알고 그 감동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되죠. 그럴 때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되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말씀을 들려주는 성령과 교통 속에 있게 힘쓰고 늘 성령과 동행하기에 힘써야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러면 이 마리아처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감동 따라서 향유가 깨뜨렸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300데나리온 이거 팔아갖고 이거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걸 말이지. 그거 허비한 거야. 얼마나 참 마리아를 지금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겁니까? 판단하는 겁니까? 마리아는 감동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나 마리아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리에도 그냥 향유를 붓고 그냥 머리털로 씻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주님의 주님을 알고 성령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인의 한 일이 알려지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이 마리아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그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전도산까지 뛰었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과 이런 삶에 따라가려면은 우리는 먼저 이렇게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인한 그런 감동이 넘쳐서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